믿음의 길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환난 중에 피할 길 내시고 안전 지키시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또 시험들을 감당케 하시며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더 빠르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음모를 계획하죠. 길목을 지켰다가 그를 살해하려는 그런 악한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바울의 생질로 하여금 그 계획을 다 듣게 하셨습니다. 생질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그를 춘부장에게로 보내 유대인들의 계획을 다 이렇게 알게 하죠. 천부장은 조카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의심 없이 즉시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할 군대를 준비시킵니다. 23절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명한 후에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자신이 친서까지도 이렇게 쓰는 것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보게 되죠.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 말씀 보시면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바울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여기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으며 또 지금 왜 이 바울을 그렇게 급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지 모든 정황들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생각에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개인적인 자기의 평가죠. 또 사견이죠. 그것까지 덧붙였어요. 사람은 선입견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면인 사람을 제3자가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해도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따로 이렇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한밤중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 군대를 동원해서 호위를 하게 하고 또 친필 편지까지 거기에 사적인 내용까지 호의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써보내는 일을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마음, 천부장의 마음을 다 이렇게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길을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다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깨닫는 내용이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안전하게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면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람도 환경도 다 그렇게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도 그냥 이 하루가 나에게서 지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내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섭리가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어제도 그제도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변 들어보면 별의별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신호등 잘 건넜으니까, 내가 위험한 길 안 갔으니까, 내가 건강관리 잘 했으니까 내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나의 안전을 담보하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또 내일도 인도해 주시,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안전 제일, 안전 제일. 이렇게 공사 현장 가면 막 여기저기 막 써붙여 놓고 안전을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안전 제일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제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31절부터 35절 말씀 또 보십시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므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안드바드리에 도착할 때까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병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였죠. 누가 이렇게 기습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보병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호위를 한 겁니다. 다음 날에 날이 밝은 상태에서는 주변 살펴보니까 더 이상 매복의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 거예요. 날도 어두운 밤이 아니고 환한 밤에다가 길도 이제 넓은 길로 이렇게, 그래서 누가 숨어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안전하다. 그러고 나니까 이 바울을 최대한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기병들만 이렇게 데리고 해서 호송을 시킨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발명품 중에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초창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짧은 길, 막히는 길을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알아서 계산해 가지고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못해서 제가 잘 아는 익숙한 길을 갈 때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이 길은 내가 잘 알아. 이 길은 내가 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빠른 방법을 알아.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냥 이런 그림 저런 그림 그려가면서 나름대로는 제일 빠른 길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고집 부리고 갈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막히는 곳이 없으니까 막 신이 납니다. 그치, 역시 이 기계보다 내가 더 낫지.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무슨 일 생겨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라든지 또 공사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차가 막히고 그러죠. 거리는 분명히 짧지만 시간은 오히려 더 많이 걸리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딜 가도 무조건 내비게이션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이 생각하면서 내비게이션만 보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 되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날에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로 가면 막히고 어디로 가면 뚫리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사실은 가장 빠른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감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길을 가면은 앞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분이세요.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분. 우리가 앞을 가다 보면은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그 멀리 앞에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그 거리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기 때문에 한눈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빠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겠어요? 우리는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실패하면 도리어 하나님 원망하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불평할 때가 참 많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이렇게 나중에 입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직선 거리로 계산해 보면 40일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근데 40일이면 도착하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려서 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길을 고집할수록 여러분 길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내 경험 가지고 뭘 하려고 할수록 여러분 우리 앞날에는요 고생 길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빠른 것 같지만 빨리 가려는 생각 갖고 있지만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빠를 것 같지만 절대로 빠르지 않은 것이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에요. 그러나 느릴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마저도 유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나온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셨고 또 어떻게 벗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으니 감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새벽에 잘 깨닫고 그래서 오늘 나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없이 나를 그렇게 안전하고 빠르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빠르게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을 말씀하신 거죠.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